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이렇게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을까요? 38절 말씀은 그때로 시작을 하는데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안식일 논쟁에 휩싸였던 그때를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그런 능력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우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가르치는 말씀을 이 성경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으로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인 비판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도 그들은 말로도 그렇고 능력으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높여 부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트집을 잡아서 붙잡으려는 그런 음모가 숨어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참 좋아하는데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유대인들 안에는 종교적인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것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선지자나 메시아라면은 특별한 표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런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생각해 보면은 이 요구는 굉장히 어이가 없는 그런 요구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이미 다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곧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그런 사실을 나타내주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들을 믿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 이들이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자신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표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들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자신들을 칭찬한다든지 자신들에게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더하여 준다든지 이런 표적들이어야 되는데 그런 표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정말로 그 메시아가 맞는지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도 심판의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왜 예수님께서 지금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왜 의로운 그런 일로 옥에 갇힌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지 이런 생각에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인데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실 때 그 성경 말씀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그런 증거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표적을 요구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 사흘 만에 나왔던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죽음과 부활의 그런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즉 어떤 지금 당장 그들이 원하는 큰 어떤 표적들을,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그들에게 정치적인 힘을 부여하는 그런 표적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고 죽음의 길을 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십자가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로 이런 표적을 구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의 그 메시아 그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표적을 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악하고 음란한 그런 생각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것들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성경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에 가르치신 대로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어떤 그런 신앙으로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등으로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표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능력이 표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표적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든지 나타나지 않든지 우리가 항상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면은 목사로서 성공하는, 잘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공하든지 성공하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잘 되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죄를 짓는다면은 죄를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증거인 거지, 뭔가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 그런 어떤 업적을 쌓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 잘 믿는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그런 표적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내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어서 성공한 사람만을 인정을 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라 참된 표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메시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실 표적은 어떤 그들을 만족시키는, 우리를 만족시키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사역들을 해나가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정말 예수 잘 믿는 표적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물질을 구하는 것이나 뭔가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것, 이것을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잘못된 것이죠. 그것으로 나 예수 잘 믿는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물질을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성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잘 믿는 표적이 아니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런 삶, 십자가를 따르는 삶으로써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참된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거짓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 요나의 때에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찾아왔던 이 이방의 남방 여왕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3절에서 45절에서는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일어나는 어떤 역동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본문에서 43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에서 이 집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이제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가자 그 사람은 그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갔던 귀신이 다시 이제 들어와서 살려고 막 상황을 보는데 그 집이 굉장히 깨끗하게 수리가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살기에 왠지 뭔가 좀 벅찬,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더 이제 많이 데리고 와서 그곳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전보다 훨씬 더 악한 상태,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상태에 대한 비유인데요.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귀신이 그들 안에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그들을 심판하셨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이제 회개했습니다. 귀신이 집을 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다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새롭게 하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깨끗하게 청소된, 잘 수리된 그런 그 마음에 이제 누가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그곳에 이전에 있었던 귀신보다 훨씬 더 악한 그런 귀신이 들어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된 곳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악하고 더 많은 귀신을 모시고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잘못된 표적을 구하는 이유, 이것이 바로 이처럼 그들 안에 훨씬 더 악한 그런 귀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고 수리했지만, 그리고 뭔가 성경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을 했지만 그 안에 주인이 누구이냐? 여러분, 만약에 주인이 여전히 나 자신이어서 나 자신의 의지로 나 자신의 어떤 의로 그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 자신의 의를 쌓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한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상태는 절대로 선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보다도 훨씬 더 악한,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도 안 믿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은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한 귀신을 모시고 사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런 어떤 실수를 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상태를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경험들 누구나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된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은 어쩌면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한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표적을 그런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그런 표적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정말로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그렇게 나의 어떤 성공을 추구하는, 내가 잘 되는 것들을 추구하는 표적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표적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혹시 내 상태가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닌지 이렇게 생각된다면 다시 한번 그 집을 깨끗하게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를 하시고 정말로 그 안에 그 중심에 예수님만을 모셔드리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하는 그런 표적들을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표적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